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을 맞이하여서 모든 세대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영광된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들 가운데에 특히 부모님들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역사를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역사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역사하면은 사실 좀 별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입니다. 학력고사에 있어서는 역사가 그래도 점수를 많이 차지하였는데 그 점수가 역사 때문에 까먹는 것입니다. 국사를 좀 잘 받으면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이 역사, 국사가 저의 발목을 잡아서 얼마나 역사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가 여전히 저를 발목을 잡아서 참 슬픈 기억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가 우리를 성적을 하기 위하여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그 나라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요, 그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미래를 있게 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도 8월 31일 날 SBS 방송에서 청소년들을 향하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역사의 의식에 대한 것이 어떠한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한 걸그룹에 있는 두 연예인이 이제 쇼에 나와서 이제 진행자에서 퀴즈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데 두 연예인이 맞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좀 당황하여서 그 여자 연예인들에게 이제 막 여러 가지 힌트를 줍니다. 그럴 때 그 두 연예인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확신 있게 김똑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김똑강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에 그 깡패이셨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국회의원 했던 김두한 그분을 두고 하는 일본식 이름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두고 그렇게 김똑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이제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것이죠. 어떻게 연예인이, 어떻게 공적인 사람이 안중근 의사의 그 사진도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역사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했을 때 무려 69%가 북침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남한이 북한을 이제 쳐들어갔다라는 것에 이제 동그라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SBS가 청소년들의 이 역사의식을 조사하면서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했었을 때에 이것이 결코 청소년들의 잘못이 아니다. 청소년들에게 역사의식을 교육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한 어른들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그 여론조사의 결론을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부디 한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펼칠 때도 이 역사와 이 역사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기를 소망합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4장에 되는 배경이 되는 이 본문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시내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동쪽편에 있습니다. 지금의 요르단 나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여호수아서 3장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요단강이 우기였기 때문에 물이 아주 범람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성도님들 계신다고 하면 지금의 요단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에 있는 울산에 있는 태화강보다도 더 큰 어마어마한 강이 당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 물이 더 범람하여서 감히 그 강을 건널 자가 없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먼저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을 디디니까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요단강이 쫙 마치 홍해강이 갈라진 것 같이 갈라지고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돌들을 각 지파의 대표자들은 돌을 메고 가서 그들이 머무르는 곳에 그 돌들을 쌓아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니까 약속의 땅이 펼쳐지고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적군 한가운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갔지만 그것에는 적들이 우글우글한 적들의 가장 중심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군대를 정렬하고 이제 어떻게 방어를 구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보호하고 점령할 것인가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돌들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그 돌을 쌓아두고 그리고 그곳에 걷는 것을 기념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무엇을 할 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눈앞에 있는 내가 싸워야 할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가슴에 담아두라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 돌들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이 돌을 기억하십니까? 이 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돌입니까? 네? 우와,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이게 강개토 대왕릉 B입니다. 저 옆에 사람 보이시죠? 그러면 크기가 어느 정도 크신지 아시죠? 저거는 강개토 대왕이 그 영토가 어디인지 지금의 중국 몽골 지역이죠. 그 위에 쌓아놓은 강개토 대왕릉 B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네? 야, 역사를 사랑하시나 봅니다. 이것은요, 청와대 뒤에 가면 무슨 산이 있습니까? 북한산이 있죠. 그 산 가운데 위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즉 신라시대 때에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해서 한강과 저 북한까지 쫙 가서 그곳에 순수비를 몇 개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강 그 위에 있는 북한산 순수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들이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요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들의 업적이 어떠한지를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888년도에 발견되어진 저 강개토 대왕릉 B에는 이제 백제와 신라가 공납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를 이제 무찌르고 그들을 영입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5년대에 세워진 진왕 순수비에는 신라의 영토가 한강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진왕이 이곳에 지쳐와서 세웠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가면 왕들의 업적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그것에는 놀라운 기적과 이정을 행했던 그것을 기념하여 돌들을 쌓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하거나 어떤 역사를 했는지를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돌들만 쌓아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돌판에다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짠만한 돌판에다가 이렇게 했고, 누가 이렇게 했고, 누가 했다고 하면 대대의 그 비문을 보면서 쫙 그 역사를 기록할 건데, 그리고 기억하고 가슴에 담을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기록하고 그 중에 제2계명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우상을 만들지 말 때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고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 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쌓아 올리고, 거기에 강기토 대왕릉비나 진흥왕 순수비처럼 그곳에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그 업적을 기록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한 우상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셨기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말고 그냥 돌덩어리만 쌓아놓고,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만을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우리 가운데의 역사를 기억해라. 그 역사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는 방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가르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네, 본문을 보여주시오. 방송실 본문을 보여주십시오. 네, 자,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 돌들을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건 기념을 삼게 만드십니다. 영원토록 기념을 삼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손들이 그 돌을 보니까 아무 이름도 없어, 그리고 기록도 없어, 아무것도 없기에 자손들이 그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무슨 돌들입니까? 그럴 때 아버지들이 무엇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 가운데에 그 돌들을 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기념하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책에 있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비문에 있는 그 글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가르치라고요? 너희 부모님을 통하여 자식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은 다른 사람, 다른 교사를 통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할아버지를 통하여 다음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요 믿음을 전수하는 수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방편으로 역사를 사용하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가면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신 분들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 갔다 오신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드바셈이라는 뜻은 이름을 기념하다, 이름을 기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름을 기억하는 박물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근처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하는 100만 명이 방문하는 그 박물관입니다. 이것이 어떤 곳이냐? 2차 세계대전 때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던 그들을 기념하여 세운 박물관입니다. 그 중에서 300만 명의 이름과 300만 명에 해당하는 유물들을 보관해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한 군인들이 뭔가 군인의 훈련을 하면서 반드시 방문해야 될 곳이 어느 곳이냐?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이는 저 사진은 이렇게 돔 기둥처럼 생겨서 딱 들어가면 곳곳에 사람들의 그 사진들이 쫙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독일 총리가 그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이스라엘 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독일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있는 정신입니다. 오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고 비록 그들에게 행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지만 그러나 역사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사상과 생각이 이 어마어마한 박물관을 만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이곳을 거쳐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에 가면 스미스소니언이라고 하는 박물관 20개 이상이 쫙 나열되는데 그곳에 한 곳에 또 이거와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세계대전에 핍박받는 역사를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워싱턴 DC에 와서 그 어마어마한 박물관을 공짜로 관람하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의 그 핍박받았던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관람하도록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다 돈을 내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박물관을 짓고 그리고 전 세계로 하여금 독일들이 행했던 그 역사를 잊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통하여 유대인들의 정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참다운 역사의 중요성은 우리가 참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면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AD 70년에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모든 것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약 1000명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그 저항군들이 저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에 올라가서 3년 동안이나 로마 군사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저쪽에 보면 그렇게 길 하나가 보이시죠? 저 마사다가 하는 요새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 길, 좁은 길, 한 사람이 겨우 갈 수 있는 저 길로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뛰어난 용맹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마사다 요새를 점령을 못합니다. 3년 동안. 그러다가 그 옆에 높은 또 축을 쌓아서 결국은 마사다 저 지역을 3년 만에 무너뜨리는데 거기에 있는 1000명의 이스라엘 저항군들이 스스로 자결한 곳입니다.
물론 뭐 성경적으로 얘기해서 자결한 곳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마사다고 하는 것은 거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영어를 저렇게 표현합니다. 마사다 will never fall again 이라고 합니다. 마사다는 다시는 그리고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저곳에 올라가서 그들 속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마사다에 있었던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비록 2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감히 연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의 중요성입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환난당하고 600만 명에 해당하는 유럽의 2분의 3에 해당하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갖고 있는 그 의식과 그 역사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역사를 공부시키는 줄 아십니까? 저녁마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들이 모여 아이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히브리어를 직접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한지 그리고 여호수아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넜던 역사와 이곳에 쌓았던 돌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러한 역사를 들려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그들 속에 있는 그 선민 사상은 1953년도 그들이 이제 해방되어지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모였을 때에 비록 언어는 다를 수 있지만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역사의식은 동일하였고 한 나라 한 국가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지켜나가고 역사를 다음 세대 가운데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냐? 어디서 많이 본 건물이죠? 어느 건물일까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강개토 대왕비나 진흥왕 순습이나 아까 야드바슴과 같은 또 다른 멋진 기념물인데 어느 곳이라고요? 바로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울산 남교회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4년도에 우리 울산 남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1984년도입니다. 기억하라. 1984년. 그때 가을이었습니다. 성경고사 때에 이제 가을이 되면 성경고사를 하죠. 그때에 한 꼬맹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성경고사 울산대회에 나가서 이제 1등을 하고 이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상장은 그 자리에서 주지만 이 1등에게는 기억나시죠? 이렇게 상패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패는 이제 제작해서 나중에 노에서 왔으면 시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상패가 왔었을 때가 너무나도 생생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길갈에 절대로 이름도 새기지 말고 비문도 새기지 말랬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상패가 왔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어른 예배, 지금 우리 아이들처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린 줄 아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처럼 멋진 곳이 아니라 그냥 그 철근 콘크리트에 이제 그 콘크리트로 이제 쉽게 말하면 공구리 친다고 하죠. 그렇게 쳐가지고 이제 지하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제가 그때 상패 받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하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테리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온갖 먼지와 시멘트 가루가 쫙 있기에
마치 아침 안개처럼 그 지하에 가득 찬 겁니다. 근데 어린 제가 초등학교 학년이 그 상 받으려고 어디요? 지하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막 코 막고 난리 나죠. 그때 한 100명인가요? 150명 예배를 드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상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죠. 그때가 1984년 이제 초겨울 시작할 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없는 철근과 콘크리트만 쳤던 그곳에 시멘트 가루가 쫙 있던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벽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돈이 없으셔서 선수, 이게 우리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수 리아가에다가 벽돌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옥상에 올리고 그러셨죠.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제 가슴 속에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울산 남교에 참 많은 그동안에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작년부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졌고, 이제 우리 가운데에 이 울산 남교회 건물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들 가운데 그 역사적인 그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그 일들,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눈물 어린 기도와 그리고 수없는 헌신과 수고로 이 교회를 지었고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 역사를 사랑하는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들려주어라. 그리고 벽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이것이 너희 할아버지가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손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렸고 기도함으로 이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너희들도 이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함께하고 가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라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작년 12월 1일부로 울산 남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3월 21일이면 위임식을 저희가 할 겁니다. 저에게는 참 마음의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참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저희 울산 남교회는 해결될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헤쳐나가야 할 많은 그런 산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 요단강에 건넜고 그리고 그 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념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길갈에 세운 기념물과 같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제 기억 속에, 제 마음판에 새기셨기 때문에 제가 늘 매일매일 이 교회를 거니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행했던 그 헌신과 수고를 제 가슴에 담고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먼 곳에서 오신 우리 많은 자녀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여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명절 때마다 가르치시고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비록 그들이 먼 곳에 있으나 그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그곳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과 같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는 이 찬양을 하면서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교회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벽에 있는 저 벽돌 한 장 한 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손수 리아가에 벽돌을 실어 날라서 그리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또한 이후에도 내가 너희들을 그 역사 가운데 기적 가운데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